안녕하세요. 올해부터 1교구를 담당하게 된 이상혁 목사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 우리 모든 함께 속장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첫 번째 속장 교육입니다. 특별히 1, 2교구 안에도 새롭게 속장이 되시거나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 우리 속장님들 계실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2026년 속회공과를 모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 속장님을 맡게 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속회 공과 교재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안전도사님께 말씀하셔서 수령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속회 공과 교재를 보시면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 26년도 공과 주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AI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생각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검색한 것들을 AI가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변화가 찾아온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중요한 그 핵심 가치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말씀이며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기초, 이 핵심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속회 공동체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속회 공과 교재를 보시면요. 전면에 앞으로 2028년도까지 감리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과 교재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속회 운영에 대한 팁들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속장님들께서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속회를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1과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함께 알아가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도전들을 함께 알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1과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행위,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차이가 처음 난 것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렇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나의 처음의 것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먼저라는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별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한 속도원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자 어떻게 했죠? 그냥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또 이 결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것보다도 나의 마음에 더 집중했던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같이 종의 마음이 아닌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냥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는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2과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물은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욕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자신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요, 그 가운데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의롭게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기억하며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은요, 그를 살리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요,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가운데 담긴 뜻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설명서 삼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으니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설명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위의 환경이나 주변에서의 평가, 주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지키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와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노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 제목을 살펴보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아브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요, 고향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람은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종할 때 아브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는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순종이 시작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안정된 상황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도록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그렇게 떠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마치 우리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지도처럼 반드시 준행해야 할 명령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 받음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만이 내가 따라야 할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긴 여정 끝 가장 먼저 행한 것이요,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예배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보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 그 끝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마음속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두 명의 사람, 한 명의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은요, 삼촌과 조카, 즉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이 말씀 속 조카 롯과 아브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그는 어떻게 풀어갔을까? 첫 번째로 관계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람과 롯, 이 둘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복의 결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아브람은요, 생활과 관련되었던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 삼촌이라는 그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롯과의 가족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카 롯, 내가 먼저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는요, 문제와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요, 내가 빼앗기, 또 내가 양보할 그 권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며 가족이다라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 바로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보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포기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우리도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눈앞의 이익과 이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양보와 믿음의 선택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롯이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이 아브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분쟁의 시기가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함으로 마치 내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기득권을 빼앗겼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복은요, 마치 롯이 모두 가져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된 바로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문제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열어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달 마지막 5과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길을 떠나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나무와 또 제단을 쌓을 것만을 들고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질문한 것이죠.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준비하신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과 같이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삭, 그를 바치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 신앙, 단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심, 예비하심 그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이 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있어서 에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을 해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지만 이때 멈춰라 했을 때 딱 멈췄던 아브라함의 그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멈추었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바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멈추어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시 자신의 손의 것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내 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보내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이를 기억하면서 내가 단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곡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인과 아벨,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벨의 모습, 또한 아브람과 롯,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1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가는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와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믿음의 그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월곡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속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손 모아서 기도함으로 1월달 속회 인도자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월곡교회 안에서 속회라는 귀한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입니다. 주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믿음을 함께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곡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가운데서 특별히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속장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